이번에 여러분 청문회 어제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그걸 언제 그걸 보고 있습니까? 책 볼 시간도 지금 부족한데.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틈틈이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여상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조국 그 양반한테 아니 지금 가족이 다 구속될 판인데, 그러니까 감옥에 갈 지금 판인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저는 그 여상규 그분이 그냥 정치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딱 들어보니까 아니 지금 봐라. 지금 아니 가족이 다 구속될 거다. 지금 이대로 가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본인이 장관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 그분이 진지하게 그 유튜브에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 조국 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정말 전혀 개의치 않아요. 네. 뭐 요즘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조국이 청문회 나왔는데 아내와 딸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고. 전에는 몰랐는데 아내와 딸이 있는 줄 이제 알았다고. 이제 그런 말까지 돌 정도로 그 뭐 거의 한번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가족이 다 지금 막 온갖 비리가 터져서 구속이 될 상황인데 아니 장관이 되면 뭐하고 그 권력이나 그걸 누리면 뭐 하겠느냐. 그런데도 전혀 요동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지금 하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자기는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되고 결국은 임명권자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는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결국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태도를 보면서 비록 뭐 나하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의도도 안 좋지만 그거 한 가지만은 내가 인정하겠더라고요.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서 아내고 딸이고 전혀 개의치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진짜 지독하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정말 아내나 딸이 설령 들어가도 구속돼도 그것도 저는 보니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임명하면은 그 자리에 오를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고 뭐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청문회에서 또 먼저 청문회를 자청해서 보십시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큰 하나님의 일을 했을 텐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 사회적 어떤 자신의 철학이나 이상이나 그걸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 역사상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 스탈린 같은 사람은 더 지독해요. 자기 장남이 권총으로 자살했다 그러도 그 바보 같은 놈이 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넘겨요. 모 대통령은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장남을 전쟁에 보내가지고 그 장남이 죽었어요.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궁극적인 이상과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그가 나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어떤 뭔가를 이루는 건 확실한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세상, 어떤 사회주의, 그게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그게 어떤 종류의 사회, 뭐든 간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회를 자기가 이루고자 했을 때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어때요?
초질관 밀고 나가는 그걸 보면서 뭔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과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산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비웃던, 우리를 조롱하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던, 뭐라고 하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거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주어진 목적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사실 정말 들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나 저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계획과 조직과 야망을 위해서 아까 그 위원장 말대로 가족이 다 구속될 판에 장관이 되면 뭐하냐.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보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모든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저 사람만큼이라도 과연 우리가 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많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당연히 부모들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지 과연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대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절대 예수님께서 그냥 과장법을 쓰거나 수사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의 그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의 일생이나 특히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신앙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이 혈육보다도 더 강해야 되는 것이고 혈육보다도 앞서야 된다는 것,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가 많이 핍박받았죠. 가톨릭에 의해서. 그때 많은 그 가톨릭 그 잔혹한 자들이 아이를 볼모로, 아이를 앞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그 개혁자들의 신앙을 개종을 시키려고 했어요. 너가 만약에 끝까지 가톨릭을 그렇게 거부하면은 네 아이를 죽이겠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 당시의 개혁자들은, 참된 신앙을 추구한 복음의 성도들은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순교한 역사들이 이 기독교의 역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19세기에 그 태평 천국의 난 때 얼마나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저 뒤에 책이 있어요. 책 있죠? 거기에 보면 어린아이들, 선교사 남녀들이 그 태평 천국의 난 때 그 중국 사람들이 휘두르는 칼에 무수하게 죽었어요. 그때 그 선교사들은 어린아이들을 껴안고 우리가 곧 이제 예수님을 보러 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 있으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영생을 누릴 거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때 선교사들이 담대하게 그 순교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사람이 가장 어려워할 그 포인트를 딱 찍은 거예요. 사람은 혈육에 가장 약하거든요.
부모 자식에게 가장 약하다는 걸 주님이 잘 알죠. 왜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 가장 사랑하는 그 부모의 혈육마저도 나를 위해서는 버려야 될 줄 알아야 된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접어들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앞절에도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저는 이 말씀도 참 이해가 잘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아주 사람이다. 이건 정말 분명해요. 다른 걸 다 이겨도 이 사람 이기는 것, 그것도 혈육을 이기는 건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이 혈육을 이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이 혈육을 뛰어넘는 것은 정말 참된 신앙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집안.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내 가장 가까운 혈육이 설령 그들이 만약에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마저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주님께서 오늘 선언하신 거예요. 34절에서 35절로 넘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는 주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 가족 간에 분쟁이 있을 것이고 갈등이 있을 것이고 다툼이 있을 것이고 서로 원수 맺을 수도 있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어지게 하려고 왔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우리는 심지어는 딸과 원수, 아들과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시어머니와 부모와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아버지와도 거리를 둬야 될 때도 있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걸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주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그리스도와 거리를 두는 것과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려고 사람하고 거리를 두는 것,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나보다 아비나 어미나 딸, 나보다 자신의 혈육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다른 것과 감히 비교해서는 감히 같이 두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예수님 중심, 아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여기에 그게 말씀이에요. 적당하게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 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나보다 더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이었어요. 나보다 더.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죠? 이 말이 어려워서 이해 못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하고 우리는 주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주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택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택했을 때 그것이 설령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진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택해야 그게 주님 앞에 합당한 자다. 그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해요. 신앙은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한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신앙은 절대적인 겁니다. 어떤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나의 목숨도 내 재산도 아니면 가장 내 부모 형제까지도 내 자식까지도 이와 같이 거리를 둬야 되고 이와 같이 떨어져야 된다면 이걸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뭐 안식년도 있고 또 지금은 워낙 교통이 발달하니까 수시로 본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 19세기에는 한번 선교하러 가면 이제 그것이 이별이에요. 여러분, 옛날 19세기 선교사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알아요. 한번 선교사로 나가면은 이제 부모와도 그 가족들과도 친구들과도 이제 우리가 이 생에서 만나기는 이젠 아마 힘들 거다. 그래서 다 작별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만나자. 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진짜 다시는 얼굴을 못 봐요. 부모 형제 얼굴을 못 봅니다. 그만큼 그들은 뭐요? 그들도 자기의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는 걸 원하지. 그 미개하고 그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19세기 후반에 우리 이 조선, 그 당시 조선 말기에요. 이 나라에서 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참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들은 지금쯤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도 칭찬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낯선 거의 미개하고 거의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종족들이 사는 곳에 와서 이곳에서 아이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결국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그래서 저 양화진 그 선교사의 무덤에 가면은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거기 아이들 무덤도 있고. 여러분, 그분들이 왜 왔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오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올 일이 없어요. 여기 와서 여기 어떻게 옵니까? 그렇다고 해서 더 본국보다 더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병원도 없죠. 미개하죠. 미신적이죠. 사람들도 미개하죠. 모든 것이 열악해요. 정말 모든 게 열악해요. 그런 곳에 와서 생활하자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로 그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까지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편안한 교회를 추구합니까? 굉장히 편안한 교회를 추구해요. 저는 항상 여름철 되면은 겨울철에는 근데 여름철 되면은 정말 엄청나게 덥잖아요. 더워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막 옷이 젖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잖아요. 저거 만약에 한여름철에 작년과 같은 여름철에 한번 안 틀으면 아마 여기 그냥 사우나탕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도 뭐 설교하기 힘들고 듣는 쪽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오늘 우리가 참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문제는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불편합니다. 예배가 불편합니다. 뭐 이래요. 이거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도대체 옛날 성도들은 어떻게 들었냐 이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전에 얘기했죠. 여기 의자도 없었어요, 진짜. 옛날 시골 교회는 의자가 없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 올라오니까 예배당에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예배당에 의자가 있지? 그 생각이에요, 그때.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은 힘들어요. 한 30분 앉아있으면 벌써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서 다리를 펴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1시간, 2시간 넘어간 그때는 벌써 이미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누워서 예배드려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보면은 몸이 아픈 분들은 뒤에서 웃기네 그냥. 그 방석 있잖아요, 방석. 방석에 누워서 예배드려요. 어린 아이들도 다 눕니다. 뭐 제코나 에노이 같은 경우도 그냥 누워요. 그냥 자버려요, 그냥 아예 애들은. 뭐 우리 학생들은 그냥 힘드니까 막 다리 쭉 펴고 막 몸이 이리 뒤틀었다 저리 뒤틀었다 막 빨리 설교 안 끝나나 왜 이렇게 설교 기냐. 어른들은 또 체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도 허리가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신앙생활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아주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환경에 제약이 있을 때 그걸 그러려니 해야지 그걸 불평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열악하게 우리보다 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픈도어 선교회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예수님 신앙 때문에 학대받고 교회 나가면 완전히 죽여버려요. 친족들이 죽이고 아예 발을 못 붙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정말 지금도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그 오픈도어 선교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요. 끔찍해요. 끔찍해.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정말 감사해야지.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배가 불렀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배가 불렀어요. 정말 배가 불렀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이뤘는데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또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뭐 또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없다, 뭐 이것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이기지 못하면 여기 있는 이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인간으로 사람으로서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딱 집어서 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고생하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어도 그걸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피해 다니면 안 돼요. 피해봐야 거기 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가 어렵다고 해서 나 여기 싫어. 나 미국 갈 거야. 미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 가도 또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렵다고 해서 목회지를 함부로 더 좋은 조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장은 좋겠지만 거기 가면 또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신앙생활. 나는 교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리적으로 잘못되면 무조건 떠나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는 그러지 마세요. 뭐 교회가 뭐 이런 다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런 문제 엄청난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전 그런 것들을 다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만 보고 오라. 나만 보고 오라는 거야. 나만 보고 오라. 나만 보면 되는 거야. 자식도 보지 말고 남편도 보지 말고 아내도 보지 말고 아들도 딸도 보지 말고 누구도 보지 말고 나만 보고. 자, 그래서 38절에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뭐 해석이나 이런 적용이 많은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가면 거기도 같이 가고 주님께서 물 가운데 가면 나도 같이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시밭길로 가면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꽃길을 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좋은 길을 갈 때는 주님과 팔짱 끼고 가지만 가시밭길이나 돌길이나 불길로 가면 주님 저는 여기가 좀 그런데요. 저는 못 가겠어요. 주님 가세요. 저는 그냥 뒤에 있을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항상 좋은 것만 누리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은 어려움도 많고 고생하는 것도 있고 시험 드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공연히 정말 심각하게 막 정말 내가 이래야 돼 이거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주님과 항상 좋은 길만 가려고 해요. 좋은 길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은 길만 가겠지. 없습니다. 그런 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님 자신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질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거친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계곡으로도 인도하셔요. 높은 산으로도 가요. 돌짝발도 가요. 아주 정말 가기 싫은 곳도 가게 하셔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 3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목숨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 내가 내 가족과 혈육도 포기할 거야. 근데 마지막 네 목숨까지도 이제는 나한테 넘겨야 돼. 너 목숨까지도 나한테 넘겨야. 그래야 뭡니까?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최후까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다른 온갖 요란하고 멋부리고 온갖 막 그냥 별짓 다 하죠. 하지만 저는 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우리 자신이 정말 이러한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멋있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요란 떨고 멋부리고 거대한 군중이 모이고 멋있게 나와서 찬양하고 온갖 멋은 다 부려요. 그렇지만 37절, 38절, 39절 요 말씀은 싹 무시해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못 들은 척해. 못 들은 척. 저는 이런 거는 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제 성경 없는데요? 없는데요, 제 성경에는? 내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없네. 제 말은 뭐냐면 마치 말씀이 자기에는 이 말씀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서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니라 겁주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래야지 나한테 합당하지. 아니면 나는 널 몰라. 나는 널 몰라. 나 아는 척 하지 마. 난 넌 몰라. 너 자꾸 나한테 아는 척하니 난 몰라.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목숨을 포기했나? 아들과 딸을 포기했어? 부모를 포기했어? 너 그런 적 없잖아. 난 분명히 너한테 그걸 요구했는데 너 언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자꾸 아는 척해? 왜 자꾸 친한 척해? 주님은 냉정하게 이런 말을 하셔요. 이래서 참된 복음주의 신앙이란 이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걸 엄격하게 알아야지 자꾸 우리 식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내 감정, 내 분위기, 내 상식,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나중에 가면 그 아무것도 공력이 없어요. 다 쟤밖에 없어요.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심각하고 진지하게 여겨야 돼요. 기독교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재미로 하죠. 즐거움이요, 즐거움. 저도 만약에 평신도라면 저도 큰 교회 갈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그거 편해요. 편하고, 모든 게 다 주어지고, 사람들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저도 잘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볼 때,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떨까? 저는 이걸 꼭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목회자이고 사역자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이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너는 내게 합당한 자라고 말하, 분명히 둘 중에 한 가지 말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둘 중에 한 가지. 하지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한번 들을 거. 그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겠습니까? 전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가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교회 숫자도 많고 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너무 많다.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를 안다면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볼 땐 진지하게 계산해 본다면 나는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다음에 가서 심판을 받든 멸망하든 난 차라리 그걸 택하겠어요. 난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교회는 정직해야 돼요.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사탕 발림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다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힘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껏 알고 있던 거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자기의 기준을 낮추질 않아요. 우리는 시대는 기준을 다 낮추죠. 기준을 낮추고 편리한 대로 편한 대로 언제든지 그냥 사람이 원하는 대로 주물럭 그래서 다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라 사람이 여기다가 가감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감하는 자를 분명히 심판한다고 계시록 끝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이 여기에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다른 것과 감히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고. 얼마나 이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어야 돼요.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가장 내 삶 속에서 그분을 크게 모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주님을 소홀히 한다거나 주님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모르는 자예요.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도 처자식을 버리고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조롱을 해도 얼굴 하나, 눈썹 하나 깜짝 안 하는 거 보십시오. 전 그걸 보면서 정말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나쁜 목적이란 문제예요. 나쁜 목적. 좋은 목적으로 그랬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목적으로 했다면 얼마나 더 세상을 좋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면은 아주 그냥 강철 같아요. 네, 역사를 보면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철 같은 심령, 강철과 같은 주관, 생각,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 중에는 저기 그 상주 거기에 갔는데 거기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교사 시절에 갔던 거기 하숙했던 거기를 가봤어요. 그걸 딱 가봤어요.
뭐 그 당시 초기에 보니까 뭐 아담한 초가집이었겠죠. 아주 방도 조그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쿠데타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사형입니다. 총살이에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혹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미 다 유언도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쿠데타를 실패해서 잘못되면 그때는 내 가족들 다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혁명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혁명을 한 거예요. 43살 때. 네, 저는 그분이 만약에 아이고 무슨 혁명이고 나발이고 그냥 편안하게 여생 보내고 하면 되지 무슨 뭐 나라가 뭐 가난하든 말든 내 뭔 상관이냐.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없었겠죠. 그죠? 이 대한민국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자기 목숨을 군인은 쿠데타를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미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할 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거의 다 알려졌어요. 이미 군에 쫙 퍼져 있는데도 그래도 한 거예요. 그래도. 난 그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혁명을 해서 이 민족을 살린 거 보면은 그래요. 저는 한 사람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역사적인 많은 인물들의 생애를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든 위대한 사람이든 간에 한 사람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정말 여겨져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가장 우선이어야 되겠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역사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있었다면 교회가 과연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19세기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 조선이란 나라 거기 어떻게 가? 싫어 그 먼데 거기 가면 거기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는데 그냥 본국에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사야겠다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어요? 선교사들이 안 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뭐 아직도 뭐 우리는 무지한 채로 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그래요. 나는 미국에 선교하러 간다는 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이 무슨 선교할 게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대도시에서 무슨 선교를 해요. 오지에 가야죠, 오지. 아직도 중국은 오지는 뭐 18세기, 19세기 시절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우리 필리핀 깡촌. 아니면 뭐 베트남, 미얀마 뭐 이런 아직도 뭐 인도 이런데. 이런데 가야지. 미국의 선교사가 제일 많이 가 있어요, 지금. 난 도대체 미국에 왜 선교사가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영원한 미스터리야, 영원한 미스터리. 거기 가서 무슨 선교를 해요, 거기 가서. 선교가 아니라 거기 다 다른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호주에도 그렇게 선교사가 많아요. 호주에도 수백 명이 돼요. 호주에 왜 선교사가 가요, 거기를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선교사님들 중에 나는 편안한 데 가서 하는 선교사님 속으로 나는 전혀 선교사라고 여기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데 고생하는 데 가야 그게 선교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에 만족해라.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 모든 걸 내가 다 보상할 거니까 이 땅에서는 좀 나를 위해서 고생도 하고 나를 위해서 좀 애도 쓰고 힘도 들고 이 땅에서는 좀 어려움도 좀 겪고 좀 그렇게 해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정말 목숨까지도 만약에 이뤄야 되면은 그것까지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좀 바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기도 때 얼마나 예수님도 힘들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힘써 기도했습니까? 그래도 주의 뜻을 따랐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랐잖아요. 그 다음날 아니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강도떼 같은 험악한 녀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 말씀 당신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본인이 순종하셨어요. 당신이 순종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문제 없고 매일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 신나고 어려움도 없고 고생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마냥 솜사탕을 먹으면서 구름 위를 거두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믿음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나 같아도 양심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이 꼭 대입시켜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저는 단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모른다고 할 것이다. 틀림없이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때 그 자리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산 적도 없고 내 십자가를 진 적도 없고 나를 위해서 고생한 적도 없고 애통한 적도 없고 나를 위해서 손해본 적도 없고 나를 위해서 너가 언제 한번 밤을 새봤냐 기도를 해봤냐 너가 언제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사랑해 보았느냐. 주님이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편안한 시대예요. 지금은 모든 걸 편안하고 불편한 걸 싫어해. 지금 사람들은 불편한 걸 싫어하잖아요. 본성이 그렇거든요. 지금 점점 더 편안한 걸 원해요. 편안한 걸. 그런데 신앙생활은 편안해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건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많은 수고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고심도 있고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걸 그냥 마냥 기쁘고 좋고 그 현대 복음주의가 거짓된 그 하도 많이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조금만 좀 어려우면 이거 왜 이러지 막 기겁을 하고 깜짝 놀라고 막 머리를 싸매요.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 고생한 거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바라보고 다른 것들은 그냥 제껴버려. 이거 이까짓 거 이게 뭐 대단하다고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넘겨버려. 그래야 주님 따라가지. 이거 매이고 저거 매이면은 주님 못 따라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걸음이 계속해서 영원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멀리 가진 않아요. 우리 주님도 오시고 우리도 가고 있으니까 우리 제네바 교육 성도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소서. 물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한 일도 있고 또 많은 갈등도 있고 거치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많겠지만 장차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걸 영생의 기쁨을 생각하며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